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할까요? 1번,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면서 사는 것. 2번, 그저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 3번, 늘 복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짐을 홀로 진 것처럼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마십시오. 이 살다 보면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다 해결이 되어지고 풀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을 볼 때에 자식들이 무겁게 인상 쓰며 살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복된 인생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그 동산 이름이 뭡니까? 에덴 동산. 그 의미도 낙원이다. 그래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셨는 거예요.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뱀이 와가지고 이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지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과일을 먹게 합니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누구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에 속아서 그것을 따먹었어요. 그러면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인생이 복되기를 원하셨는데 이 세상에 이 수고와 슬픔이 찾아왔고 이 저주받은 땅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과연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자격을 갖추었느냐, 요거를 또 이 마귀가 와서 테스트를 했어요. 당신이 진짜 이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손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요걸 테스트한 내용이 오늘 읽은 성경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이 결국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받았던 것과 그 의미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뭐냐 하면 우리 모든 인간이 살아가면서 끝없이 받게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첫사람을 유혹할 때도 그랬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렇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본성을 꿰뚫는 그런 것으로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뭡니까? 뭐 하라 그랬어요? 마귀가 돌로 뭘 만들리라? 떡을 만들어라. 이 첫 번째죠.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셨는데 첫 번째는 돌로 떡을 만들어라. 두 번째는 뭡니까? 어디로 데려갔어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뛰어내리라. 이 두 번째 시험.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 어디로 데려갔어요? 높은 산 위에 데려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줬어요. 그리고는 나에게 어떻게 하라? 절하라. 마귀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시험이 결국 에덴 동산의 시험이며 또한 오늘날 우리가 받게 되는 시험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 시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예수님이 이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사실 시험할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님이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가 맞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시험하도록 하셨는 거예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굶으셨는데 마귀가 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좀 40일 금식하고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죽도 잘 못 먹죠. 아무튼 이 예수님의 이 굶주린 상황을 이용해서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돌로 떡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여기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게 무슨 시험거리가 됩니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로 떡 만든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됩니까? 안 그래요? 아니, 돌로 떡 만든다고 그게 무슨 예수님이 죄 짓는 겁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진짜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시험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까? 마귀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예수님이 능력 가지신 거 알아요.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돌로 떡을 만듭니다. 마귀가 알아요. 그러면서 왜 그걸 테스트 하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누가 뭐 그거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난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 수천 명이 먹도록 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물로 뭘 만드셨어요? 포도주 만드셨어요. 그러니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돌로 떡 만드는 것은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가 왜 그걸 가지고 시험을 했을까요? 첫 번째 시험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 예수님이 그냥 그거 식은 죽 먹기다, 돌로 떡 만들면 되는데 왜 안 만들었을까요? 이게 왜 시험거리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마귀의 시험에 그 본질적인 마귀의 의도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무슨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 만들었어요. 그럼 마귀는 왜 자꾸 만들으라고 했느냐? 그거 예수님 먹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40일 굶은 사람이 떡 못 먹어요. 그렇죠, 그죠? 3일만 굶어도 떡 먹으면 체해요. 그러니 마귀는 지금 뭘 요구하냐면,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면 마귀는 결국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 그러더니만 당신도 결국 떡에 매여 사는 인생에 불과하군요. 이거를 지금 예수님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 그러더니만 당신도 굶주리니까 떡 만드는 그런 한 인간에 불과한 결국 아담의 자손이군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왜 안 만들었느냐? 충분히 만드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 육신을 입은 인간이지만 그러나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다. 결국 마귀가 의도한 건 뭐냐면 예수님하고 하나님을 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을 떼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그거는 먹고 사는 문제다. 마귀는 계속 초점을 거기다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예수님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 물론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말씀을 먹어야만 되지. 아무리 육신의 욕구가 채워진다고 해도 그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야. 예수님은 그 메시지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돌로 떡 만드는 게 뭐 무슨 큰 죄가 돼요. 그런데도 만들지 않았던 것은 마귀를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둘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인류에게 지금 웅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들아,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떡으로만 산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해. 내 인생을 그냥 먹고 사는 거 위해서 살아야 돼. 예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요. 그 예수님은 이 속고 사는 인생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단은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참소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해, 이걸로 그냥 코를 꿰어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먹고 사는데 다 쏟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인생을 향해서 아니야, 우리는 영적인 존재야.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 돼. 예수님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이 광야를 여행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모세가 했습니다. 쭉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좋은데 8장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뭐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외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우리가요, 현대인들이요, 왜 굶주립니까? 물론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이 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굶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왜 굶주리고 있습니까? 먹을 게 없어 굶주립니까? 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 현대인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잘 사는 대한민국에 삽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음식도 종류별로 다. 가난하다 그래도 치킨 다 시켜 먹고요, 가난하다 그래도 뭐 외식 다 하고요. 우리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취미 활동 다 해요. 여름 휴가 다 다녀요. 또 조금 기회 있으면 외국에 다녀요. 골프 치러 다녀요. 다 해요. 그런데도 왜 굶주리고 있습니까? 육신의 굶주림이 아니에요. 영혼의 굶주림이에요. 그 영혼의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때 비로소 내 영혼이 만족하는 것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재충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는 아주 전통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이 아주 예배 의식이 장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막 찬양대가 아주 막 멋있게 이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고 또 이 예배 의식 사도신경 엄숙하게 다 하는데, 딱 마치고 이제 이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딱 올라가요. 딱 올라가면 이 전통적인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 딱 찬송 끝나고 목사님이 설교하러 딱 올라가면 그때부터 의자에 비스듬히 앉습니다. 그리고 잠을 청합니다. 하루는 이 점잖은 목사님이 올라가가지고 딱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자려고 딱 이래 기대거든.
첫 마디가 이겁니다. 잠만 좋아하는 이 돼지 같은 인간들아, 활활 불타오르는 지옥이나 떨어져라.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 학식 있고 점잖은 목사님이 그러니까 눈을 동그랗게 치고 쳐다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의 대먹지 않는 소리에 여러분이 그렇게 정신을 차린다면 이제부터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귀 기울여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정말 감사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참 이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감사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 성전 꼭대기가 아주 가파르게 높은 곳이어서 거기서 내려다보면 막 이렇게 어질어질할 만큼 높은 곳인데, 이스라엘 그 순례자들이 늘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자, 거기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한번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자, 여기 또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게 뭐가 시험이 됩니까? 예수님이 그만한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테스트하는 겁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대구에 지금 육상 선수권 대회 열리는데 그 사람들은 실패할지라도 예수님 성공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중력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무리를 걸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니 중력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이 가뿐하게 사뿐하게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뛰어내렸을까요? 그게 무슨 큰 죄가 되는 겁니까? 왜 그랬어요? 지금 마귀는 뭘 요구하느냐 하면, 네가 만약 여기서 뛰어내린다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순례자들이 있는데, 이 유대 전통에 의하면은 메시아는 성전 꼭대기에 나타난다, 이런 또 이 고대 전성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탁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오야 드디어 메시아가 왔다 하고 막 환호를 하고 막 예수님을 당장 왕으로 세우겠지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냥 메시아로 인정되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해 한데 어렵게 십자가 길을 가려고 하니, 이것이 마귀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마귀는요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까지 인용해요. 마귀가 절대 바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인용한 이 말씀의 의미가 뛰어내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럴듯하게 인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들이 하는 방법. 그럴듯하게 뛰어내리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진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는지 보호하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이런 의도가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예수님이 왜 안 뛰어내렸느냐? 예수님이 뛰어내리는 것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그 간교한 뜻을 간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자기가 메시아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데는 그런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는 아주 쉬운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의도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이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사람들이 놀렸습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팍 십자가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면 안 좋겠느냐? 그것이 바로 인간적인 생각, 마귀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인격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 어때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에 자꾸 매여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에서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가는 데에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시험했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다면 우리한테 마실 물도 그때그때 줘야 되지 않느냐? 왜 우리가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이것을 가지고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걷다가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이것을 시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걷다가 마실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게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오해를 해요.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만사 형통일 거야. 모든 문제가 다 잘 풀릴 거야. 청년들은 결혼도 술술 잘 풀리고 사업하면 사업도 술술 잘 되고 뭐 자식들 쑥쑥 잘 낳고 이 착각입니다. 살다 보면 광야길에서 우리가 마실 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가 안 도우시는가? 그렇게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 교회가 이 건축을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 건축을 하다 보니까 예상치 않은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위원들이 참 여러 가지로 참 고민이 되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회의합니다. 그런데 이 다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다가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 건축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물론 겸손하게 돌아봐야 되지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떨 때는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할 수 있느냐?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뛰어내릴 필요 없어요. 뛰어내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낙심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낙심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자, 이거는 시험이 맞습니까? 이건 맞는 것 같죠, 그죠? 이거는 확실히 절하면 죄가 되겠죠. 이게요, 마귀가요 아주 간교하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이렇게 딱 카드를 내밀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싹 이용해가지고 조금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노골적인 카드를 내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에게 절하라 하는 것입니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자, 우리가 만약 이런 시험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당연히 이렇게 안 했겠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귀는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나를 요새 대구에 현대백화점 오픈했대요. 현대백화점으로 마귀가 데려가서 보석점을 구경시켜줬습니다. 휘황찬란한 보석들. 그 다음 층에 올라가니까 의류점, 명품 브랜드 의류가 쫙 걸려져 있어요. 네 마음대로 골라봐라. 그 다음 층에 가니까 가구점, 우리 집에 갖다 놓고 싶은 장롱 소파 쫙 늘어서 네 마음대로 점 찍어라. 그 다음 층 올라가니까 전자제품, 온갖 번쩍거리는 벽걸이 TV를 비롯해서 컴퓨터 온갖 것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한테 절해라. 다 줄게. 야, 뭐 매주 교회 갈 필요 있냐? 한 달에 한 번만 교회 가라. 그럼 내가 다 줄게. 요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숭배하라. 마귀는 우리가 돈을 숭배하게 하고, 마귀는 우리가 쾌락을 숭배하게 하고, 내 취미 활동을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관심을 떼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내 관심을 빼앗아가는 것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절해라, 다 줄게. 지난 목요일날 제가 어떤 목사님과 이렇게 서울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자기 전도사 시절 이야기를 하더래요. 했어요. 그분이 자기가 전도사 시절에 그 울산에 있는 교회에 갔는데 그 목사님 주 종목이 귀신 쫓아내기. 그래가지고 울산에 귀신 들린 사람은 날마다 그 교회에 온대요. 그러면 이제 이분은 이제 금요일날 그 가가지고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일요일 밤 내 귀신 쫓아내는데 옆에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잠도 못 자고 하여튼 막 시달렸대요. 그 자기는 그때 결심했대요. 다음에 내가 목회하면 나 귀신 쫓는 거 안 할래. 너무 힘들어.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제 그날도 이제 귀신 쫓아내다가 지쳐가지고 앉아 있는데 그 귀신이 자기를 딱 쳐다보더래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야, 쫄자 전도사야. 먹고 살기 힘들지? 그만 내 밑으로 들어와라. 내가 호강시켜줄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귀신이,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먹고 살기 힘들지? 나와 타협하자. 내가 너 호강시켜줄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바라는데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빼돌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요, 에덴 동산에서의 시험,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떼내기 위한 것이 마귀의 전략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시험, 떡으로만 살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마귀와 타협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기를 바라요? 떼내기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 21세기 대구 광역시에서 이와 같은 시험이 마귀로부터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게 바로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입니까? 육신만 가지고 살도록 영혼을 배제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거는 마귀가 예수님을 그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사람이 보면은 욕심이 생기거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뭔가 너 자신을 한번 보여줘라.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순간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처럼 인생의 불행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저는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배짱 센 거냐 하는 것입니다. 현대백화점에 있는 그 모든 화려한 거 다 준다 그래도 우리는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배짱 센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누가 건드리겠어요? 세상 사람은 돈이라면 다 넘어가는데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가 왜 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저버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왜 절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지만 우리에게는 천상천국과 그 영광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대백화점의 영화와 비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영광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마귀와 타협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